복음밖에 없다는데요. 믿으십니까? 네. 늘 네 명의 남성분이 힘있게 그냥 확 지르는데 제가 아주 그냥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네. 아까 찬양하다가 착 웃음이 나온 건 이게 좀 이렇게 졸려 있는 반쯤 졸아 있는 그 한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피곤하신구나. 옆에 이렇게 한번 기지개도 좀 피시고 오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수고했습니다. 손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이 저한테는 되게 기분도 좋지만 떨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파송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녁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또 이제 차례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많이 머문 것도 아니에요. 잠깐 머물렀어요. 잠깐 머물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그 후에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이렇게 바울이 떠난 뒤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긴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물질적으로 후원했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연대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늘 고마운 교회였어요. 늘 고맙고 늘 그립고 늘 감사한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졌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서 곳곳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교회가 없어요. 옛날에 아주 지나간 드라마에서 모 남성 연기자가 주인공이 이 안에 너 있다 했던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너희가 다 담겨져 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고마워했고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정말 바울이 끔찍히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뭐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곳곳에 이 바울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했는데 이 간구가 또 의미가 되게 깊어요. 그냥 단순히 빌립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각별했습니다. 쉽지 않죠. 멀리 떠나 있어도 매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1번부터 마지막까지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는 거, 저도 그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각과 사정과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꾸준히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도 지금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인데 끝까지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후원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리도를 파견해서 무심양면으로 돕고, 자,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너희가 복음을 분명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이 비슷합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방해가 많았어요. 여기도 잘 사는 도시였었는데 철학과 또 이단과 또 세속적인 문화가 정말로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자, 이 방해가 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방해, 공격, 또 유혹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잠깐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오래 있으면 친밀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쳤겠지만 잠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친밀함을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방해와 공격과 유혹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이 바울의 마음과 거의 그 심정이 같을 것입니다. 저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개인적인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릴 때, 일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신앙을 놔버릴 때, 근데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붙들어줘서 고맙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풀려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전체 어디에도 절망적인 그림자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착각이 들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맞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이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을 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 저도 너무 기쁩니다. 붙들고 있구나. 저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붙들고 있구나. 그러면 솔직한 말로 안심이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솔직히 안심이 됩니다. 붙들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또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배우려고 하는구나. 이 양육반에도 들어왔네. 그러면서 잘하는 게 보일 때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도 그 기쁨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서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정말 기뻐하세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저녁 예배에 피곤하신데 나와서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너무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확신한 것도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과 한 가지 깨닫고 확신한 일, 그 확신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확신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확신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자,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완성할 각 개인의 구원을 말해요. 구원. 이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6절은 성도의 견인을 증명하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차가 사고 나면 견인차가 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 견인과 똑같아요.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또 세속화의 어떤 이단의 권세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 성도의 견인을 깨달아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탈하지 않은 것, 그 수많은 방해와 공격과 유혹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탈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복음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게 해 주신 것인 것을 깨달아요. 그들 스스로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신앙을 지킨 이유, 성도들이 힘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경건하여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구원에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분 위태위태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영혼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뭔가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붙들고 힘들고 어렸을 때 나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영혼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울이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도 각 개인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옆에서 딱 붙어서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을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기관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다시 품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심으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확신하십니까? 정말 상황을 보면, 그 대상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과연 될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여전히 내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요. 여전히 나의 남편과 아내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언제 돌아올까 싶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해 나가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회복하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머물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머물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에 확신을 가진 것처럼 이번 새생명 축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묵묵히 기도로 준비하는 거. 믿으십니까? 묵묵히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기도로 승부하리라, 다른 어떤 제스처들, 준비해야 될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라리 더 기도시켜야겠다. 이제 금요심야서부터 시작해서 새생명 축제 기도 뜨겁게 부르짖어야겠구나, 기도로 승부하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부터 이제 정말 더 이 새생명 축제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기도로 준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 번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로 승부하겠다 하면 제 지인들과 목회자들은 안 될 걸 그래요. 기도로 한다고? 물론 다른 것도 해야지,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 그러나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것도 준비하고, 새생명 축제가 얼마나 큰 축제인데 준비할 게 많아, 생각을 고쳐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경험했잖아요. 기도로 충분합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방황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 수 있어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묵묵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나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로 동참하고,
누구는 한 발 물러가 있고.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행사를 잘했어도 일치 단결되지 않아요. 모든 행사의 마지막은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는 것. 기도해서 다 같이 조금 한 걸음이라도 다 같이 기도해서 손 붙잡고 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탕자 탕순이 돌아오게 할 이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다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한 번 더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들 내가 다시 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생명 축제와 영혼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에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견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하나님, 이 말씀,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힘있게 일어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다시 품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한번 택한 주의 백성들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보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오기에 믿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모두 기도로 동참하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뜨겁게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친척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새 생명 축제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속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기도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